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두 번째 질병은 나병입니다. 나병의 정체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신가? 성경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이 나병이 무슨 병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최초의 나병 환자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어요? 모세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모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드는 것, 말씀을 대적하는 것.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그 나병을 고쳐보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역시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으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게 나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뿌리 깊은 인간의 질병인데 이것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질병이냐면 레위기 13장과 14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을 다루고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다 나병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걸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성경에서 교만이냐? 뭐가 목이 굳은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데 그 교만을 처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개 다 자기는 겸손하다 혹은 겸손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교만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질병입니다. 이 나병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냐면 첫 번째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앞에서 직업병을 치료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렇게 그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후에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원하여 이르되. 이제 오늘 우리 그 누가복음은 마치 어떤 동네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서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실 때 뭐 우연히 만났거나 뭐 그 동네에 계실 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러 왔거나 이런 그 분위기인데요.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죠.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동네 밖에서 마을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네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동네에 계실 때 그 동네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나병은 베드로보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직업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베드로의 태도라면 나병 환자는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찾아갑니다. 이거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했던 그 표현대로 나병 환자가 얘기했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표현을 베드로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주님, 저는 주님이 찾는 1순위의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건강한 자를, 병든 자를,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찾는 제1순위의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주님이 만나야 될 1순위의 사람, 주님이 만나셔야 되는 1순위의 사람, 주님이 찾아가셔야 될 1순위의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졌죠. 그죠? 예.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예. 왜냐하면 죄인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라면 이 나병 환자의 인식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예.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이 찾는 1순위,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리고 주님이 만나셔야 되는,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1순위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이 뜻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인 나를 만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멀리 피해야 되고, 곁에 두면 안 되고,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서 따로 격리
하고 그들끼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몰려는 이 나병 환자가 있네. 이거 왜 여기 있어? 이 더러운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주님은 나병 환자를 대하실 때 이 사람의 인식은 야 여기 나병 환자가 있네. 내가 찾고 있는 나병 환자가 여기 있네. 드디어 내가 찾고 있는 자를 찾았다. 이런 마음이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보세요. 일단은 교만은 뭐죠? 교만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께 대들고 주님이 필요 없다라고 주님을 하찮게 여기고 이런 게 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찾는 자가 바로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죄인,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으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나를 고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더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나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자,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사람의 나병을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 자, 나병은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접촉한 모든 물건들, 접촉한 모든 장소, 접촉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접촉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자리가 비어 있어도 거기에 앉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있던 공간에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부정해지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으로 하시면 나병이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쳐집니까? 아니죠. 주님은 말씀만 그래 내가 원하니까 다 고쳐졌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 내 질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낫습니까? 낫죠. 여러분 제가 이 나병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나병은 어떻게 치유되냐면 내가 대적하고 내가 무시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와서 나를 딱 만지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대적하고 내가 무시했던 말씀이 나를 탁 만지는 말씀이 내 심령을 탁 터치하는 말씀이 나라고 하는 이 교만한 존재를 탁 건드리는 그런 여러분 말씀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교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지식으로 배우고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모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지식으로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걸 다 여러분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해서 나를 건드려서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는 그 사건 우리가 그때 그 말씀 앞에 온전한 겸손한 존재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설명은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교만한 마음,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로만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니까 그 사건이 그리스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요, 그 장소가 그리스도요, 그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확장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 그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말씀만이 그리스도라고 보았다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리스도는 보세요.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니까 우리가 좋을 대로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복이다.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이 사람도 그리스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이 일도 그리스도, 저 일도 그리스도, 이 사건도 그리스도, 저 사건도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이게 만유예요. 그러니까 만유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인식이 낮으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나병 환자는 비록 나병 환자지만 진리의 인식이 더 베드로보다 뛰어나니까 제가 주님이 찾는 1순위의 그 심각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인식에 따라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와 그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말씀이 오늘 우리를 터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또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다면 그렇지,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가질 수 있는데, 그게 혹시 좀 막연하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마라.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나병이 치유되고 나서 사람들한테 가서 나 다 나았어. 난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말씀 앞에 말씀을 대적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아. 다 나았어. 다 치유됐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항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만한 자고, 나는 말씀을 무시하는 자고, 나는 말씀 앞에 대드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이 교만한 병을 다 고쳤는데 너는 왜 아직 못 고쳤냐? 너도 고쳐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도 여전히 교만한 자고, 나도 여전히 말씀을 무시하는 자고, 나도 여전히 말씀을 대적하는 자. 지금은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고, 자신이 그들보다 더 이제 나은 사람, 저 사람들은 아직 그 병을 못 고쳤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 병을 고쳤다. 그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서 누구에게 입증하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다음 나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보세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정한 법대로 너의 나병이 고쳐졌음을 확증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나병이 다 고쳐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레위기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병 환자가 고쳐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5가지가 필요한데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황색실, 우슬초, 5가지가 필요하죠. 새가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필요하죠.
자,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자, 토기 위에 이 토기는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죠. 토기 위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이 담긴 토기를 흐르는 물에 이렇게 넣습니다. 예. 예? 그럼 토기 안에도 물이 있고 또 물이 흐르면서 계속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거죠. 거기에 새 한 마리를 그 물에 집어넣고 목을 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목을 딴다는 말 좀 그렇긴 한데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피가 그 안에 피가 물하고 섞이면서 계속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새, 피가 흐르고 있는 그 죽은 새, 다른 새를 이렇게 묶어서, 죽은 새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새는 나란 말이에요. 그죠? 네. 나를 이렇게 묶어서 홍색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이렇게 홍색실로 묶어요.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흐르는 그 쏟아지는 그 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홍색실로, 백향목과 죽은 새와 살아있는 새와 새를 홍색실로, 우슬초를 홍색실로 이렇게 쭉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나서 우슬초가 같이 있으니까 이걸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7번 뿌립니다. 뿌려요.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의 그 터치가 있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도 그와 함께 죽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과 동시에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흐르는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는 내가 성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거를 통해 내가 믿음의 집에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나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내 헌신으로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살아있는 새니까 그분의 부활하심이잖아요. 예?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내가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이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7일 후에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기거한 이후에 몸의 모든 7일째 몸의 모든 털을 싹 밀고 옷을 다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서 새 옷을 입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가 주신 새 옷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새 옷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새 옷, 내가 장만한 새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새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장만해 주신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만약에 그 옷을 내가 구해서 내가 장만한 옷이라면 내가 그 옷을 입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내가 이 좋은 옷을 입었다라고 자랑할 텐데, 그래서 그보다 못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할 텐데 그게 교만이고 나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옷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은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장만한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옷을 내가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7일째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8일째가 여러분 새 창조. 8일은 새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창조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날이에요. 다시 사는 날이에요. 그 8일째 제물을 가지고, 그죠? 제물을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들면서 주님이 내 모든 죄의 제물이 되셨고, 주의 나의 모든 교만의 배상이 되셨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나의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이 인식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분명한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저는 지금 지식으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 인식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고 사람들한테 나가는 거하고 다르죠.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그분의 씻으심과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심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옷을, 놀라운 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안에 깨달음과 그 인식과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죠.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할 수 없죠. 그는 항상 그 말씀 앞에 이제는 겸비한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요. 모든 곳이 다 그리스도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이니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분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1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의 얼굴 앞에 엎드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인식이, 어떤 말씀이 나를 터치하면, 어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딱 터치하면, 내가 그 말씀을 딱 만나면, 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얼굴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모든 곳이 그리스도의 얼굴이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인식 안에 우리가 더 들어가서 이 진리에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진리 인식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내가 주님과 동행하자,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은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될 질병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질병을 치료하세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누가를 부르고 뒤에 가면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고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주님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질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여기 계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리 인식이 없이 그냥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영혼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여러분 진리의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일단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이 구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와야 돼.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나는 나의 직업병에서 건져줘야 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나의 이 교만한 나병이 치유돼야 되고, 예,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자로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죠.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문둥병이 발견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문둥병이 치유되는 체험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삶을 누리고 또 그 삶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겸손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겸손은 나 잘못해요. 날 잘 몰라요. 이게 겸손 아니에요. 예? 겸손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겸손은 더 그래서 확장돼야 되는 거고, 겸손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겸손은 더 뚜렷해야 되고, 겸손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꼭 찾고 싶어 하는 1순위의 그런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믿음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